K-바이블 칼리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언서, 예언서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언서 해석의 원리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언서 그리고 예언서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대언서의 해석 원리가 다른 장르의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해석의 원리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언서도 다른 성경을 해석하는 것처럼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방법으로 해석해야 하느냐 아니면 우화적 해석 방법을 병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마다 이런 해석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해를 주장합니다. 알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경의 무성과 신뢰성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신학자이긴 하지만 대언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잘못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언서는 문자적 해석과 우화적 해석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자적 해석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대언서를 필요에 따라서 문자적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우화적 해석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성경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대언서도 예언서도 역시 문자적 방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세대주의 성경학자들 가운데 펜테코스트, 월버드 박사 같은 학자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문자적으로 않을 경우에는 분명한 서기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 대언서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방법으로 똑같이 해석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문자적 내지는 우화적 해석 방법을 섞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언서, 대언서의 성경 해석 방법에 따라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석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화적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우화적 해석 방법. 그 개념이 뭐냐면 우화적 해석은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데 본문의 문법적, 역사적 의미와는 관계없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며 원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무시되고 해석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유일한 중요 요인이 된다라고 그 우화적 해석 방법이 그런 원리입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해석하되 그 본문에 사용된 표현 그 자체의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의미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표현을 보다 영적이고 보다 심오한 2차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해석법입니다. 우화적 해석법이 그런 해석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보기 원하는 것은 이런 우화적 해석 방법에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화적 해석 방법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 하는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우화적 해석은 성경을 해석한다기보다는 상상력의 유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냇가에서 물맷돌을 몇 개 준비했습니까? 5개를 준비했는데 왜 5개냐는 거죠. 거기에 영적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붙이기를 첫째 물맷돌은 믿음의 물맷돌, 둘째 물맷돌은 소망의 물맷돌, 셋째 물맷돌은 사랑의 물맷돌, 넷째 물맷돌은 용기의 물맷돌, 다섯째 물맷돌은 뭐이라고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 방법이 바로 우화적 해석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은 상상력에 불과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의 최종 권위가 아니라 해석자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자체의 가르침은 무시되고 해석자의 편견, 취향, 신학적 경향 등에 의해서 성경 자체의 가르침을 왜곡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랄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우화적 해석이 용인되면 일단 성경 전체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바와 의미하는 바가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원칙에서부터 시작하면 독자는 해석자의 변덕에 꼼짝없이 손과 발에 묶여버리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말이죠. 정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8할이 언급한 말은 성경을 지나치게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는 성경의 의미를 마음대로 왜곡할 수 있는 우화적 해석 방식이 성경의 본래 의미를 흐리게 하고 성경 해석자가 자신만의 해석을 강요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 방식은 이단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특별히 신천지와 같은 이단 종파에서도 이러한 우화적 해석이 두드러집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과 위험성에 대해서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화적, 비유적 해석이 남용이 된다는 거죠. 신천지를 포함한 여러 이단들은 성경의 본문을 지나치게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유 해석법을 한다고 비유풀이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의 문자적 의미보다는 특정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 해석을 자신들만의 특별한 계시나 교리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는 성경의 상징적 표현들을 자신들만의 독특한 해석으로 풀어내면서 그 해석이 오직 자신들의 지도자 이만희에 의해서 명확하게 이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보다는 특정 해석자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을 요구하게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 위험이 뭐냐면 성경 본문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종종 성경 본문을 그 본래의 문맥에서 떼어내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성경 본문의 역사적 문맥적 의미를 무시하고 이것을 자신들의 교리나 신념에 맞추어서 왜곡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 성경의 특정 부분을 자신들의 종말론적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재해석하면서 성경 본문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과는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이것을 통해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자신들의 교리에 종속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위험은 뭐냐면 절대적 지도자에 대한 의존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서는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 오직 그들의 지도자, 신천지 이만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보다는 인간 지도자의 해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성경 본문을 직접 연구하거나 이해하려는 노력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교인들이 성경 자체보다 지도자의 해석에 종속하게 하여 교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성경의 본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도자가 제시하는 교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만든다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위험은 구원의 독점 주장입니다. 이단들은 종종 자신들만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 자신들만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성경의 구원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편적 구원의 가르침을 배제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이단들은 종종 자신들만의 구원 체계를 만들고 그 안에 속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섯째는 종말론과 비밀스러운 계시입니다. 많은 이단들은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세상의 끝이 곧 다가올 것이며 자신들만이 그 구원의 길을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천지 또한 자신들만이 마지막 때의 진리를 알고 있고 자신들의 해석을 통해서만 성경의 예언이 이해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장들은 사람들에게 공포심과 긴장감, 두려움을 조성하면서 이단에 대한 종속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들이 비밀스럽게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는 일반적인
성경 독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교리적 배타성입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리가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모든 교파와 교리들을 배척합니다. 그들은 종종 기존의 기독교 교회와 목회자들을 공격하면서 자신들만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 기존 기독교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러한 배타성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교리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신념에 고립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 파랄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경고한 것처럼 성경을 우화적이거나 비유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본래 메시지를 왜곡하고 해석자가 그 의미를 독점하게 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성경의 본문을 비유적으로 해석하여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고 교인들을 심리적, 영적으로 종속시켜 버립니다. 이러한 우화적 해석 방식은 이단의 특징적인 전략이고 신앙인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화적 해석에 있어서 해석의 결과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어진 본문 해석이 해석자의 주관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면 각종 상상과 추측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난무하게 되고 따라서 해석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화적 해석의 역사입니다. 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똑같이 우화적 해석을 배격합니다. 우화적 해석은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을 흐르게 하는 공적 이로입니다. 공적 이로예요. 그렇다면 이런 우화적 해석 방법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먼저 우화적 해석은 원래 헬레니즘 철학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두 개의 상반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 등으로 대표되는 종교적, 시적 전통입니다. 이것은 신화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모순투성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탈레소 투키디데스, 헤로도투스 등으로 대표되는 역사적, 철학적 전통입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두 개의 전통을 다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전통을 다 유지하면서 양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종교적, 시적 전통을 우화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신에 관한 이야기나 시인들의 작품을 문자적으로 취하는 대신에 그러한 문자적 표현은 좀 더 깊은 다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두 전통 간의 갈등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기독교 초기 때 성경 해석은 주로 유대교 전통에서 발전한 문자적, 역사적 해석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 성경 해석에 유입이 되어버린 거죠. 특별히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헬레니즘 사상은 물리적, 문자적 세계 너머에 영적, 초월적 세계가 있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발전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사고는 성경 본문에서도 단순한 문자적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내려는 경향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우화적 해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대인의 우화적 해석의 영향입니다. 기독교 이전에도 유대교 내에서 우화적 해석이 존재했었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유대인 학자들은 성경을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가운데 대표적인 우화적 해석의 대가로는 필로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필로는 구약 성경을 그리스 철학과 유대교 사상을 조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의 영감설에 있어서 우리는 축자적 영감설을 믿는데 이 사람들은, 이 필로는 기계적 영감설도 믿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미를 두 가지로 구별했습니다. 문자적 의미가 있고
우화적 의미가 있는데 문자적 의미가 몸이라면 우화적 의미는 영혼에 해당되고 문자적 의미가 초비적인 의미라면 우화적 의미는 아주 성숙한 의미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가운데 마이클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문법적, 역사적, 문맥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무우성을 강하게 믿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기가로서 필로는 따라서는 안 될 사람의 본보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냐면은 나치 히틀러가 역사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전범이라면 필로는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불가사 죄를 지닌 영적 전범이다 라고까지 말했던 겁니다. 우화적 해석하면 필로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고 그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안 될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라고요? 필로입니다. 세 번째는 교보시대의 우화적 해석 영향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교보시대라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대략 2세기서부터 8세기, 그러니까 100년부터 600년을 말하는 겁니다. 교부라는 말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말인데 그때 나온 용어예요. 교부라는 용어는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기초를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에게 주어진 호칭입니다. 이들의 저술과 신학적 기여가 후대 교회와 신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교부라는 이 칭호를 사용하게 된 거죠. 이게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보 시대에도 성경을 우화적 해석 방법으로 해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철학자들의 우화적 해석 방법이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을 통해서 알렉산드리아의 유대계 그리스도인인 클레멘트와 오리겐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들을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미쳤고 어거스틴을 통해서 우화적 해석 방법이 본격적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클레멘트, 오리겐, 어거스틴. 교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레멘트의 우화적 해석입니다. 자, 클레멘트는 어떤 본문이 주어지면 그 본문에는 5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역사적, 교리적, 예언적, 철학적, 신비적 의미라고 말하면서 그 신비적 의미가 가장 깊이 있는 영적 의미이고 또 이것이 한 본문에 있어서 참된 의미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헌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3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클레멘트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이 3일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화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첫째 날에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얻게 된 것을 말하고 둘째 날에는 영혼의 소원을 이룬 것을 의미하고 셋째 날에는 눈이 뜨여져서 영적인 것을 보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해석 방법이 뭐라고요? 우화적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 방법은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 방법이냐면 나치 전범 히틀러에 비유했을 정도입니다. 그냥 거리가 있다 보니까 사흘이나 걸려서 간 것이지 그 날수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부각시켜야지 무슨 3일의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상상력에 자기 생각을 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또 해석하냐면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 여러 가지 지식을 말해준다고 또 해석을 합니다. 우화적 해석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뻐해서 다른 그런 아들들과는 다르게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지식에 의미를 부여한단 말입니까? 잘못된 해석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클레멘트의 우화적 해석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리겐의 우화적 해석 방법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속한 유대계 그리스도인 가운데 후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오리겐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몸, 혼, 영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도 한 본문에서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문자적 의미는 몸에 해당되고 도덕적 의미는 혼에 해당되고 우화적 의미는 영에 해당되는데 이 중에서 세 번째 의미, 우화적 의미만이 참된 의미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리겐의 우화적 해석을 한 예를 들자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평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마므레는 환상이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통찰력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래요? 여기 오리겐이 그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화적 해석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8장의 마므레는 그냥 지명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평야에 살고 있었다는 지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명은 그냥 지명이죠. 마므레의 뜻을 찾아보니까 힘, 강함, 비옥함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화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마므레의 뜻에 담겨져 있는 힘, 강한, 비옥함의 뜻을 끌어내가지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지명은 그냥 지명입니다. 그냥 거기에 살았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보시대에 오리겐의 우화적 해석 방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영향을 크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나타시우스, 유세비우스, 나사의 그레고리, 대바실, 나지안주스의 고레고리, 암브로스, 그리고 모두 다 아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들 중에 지금까지도 우화적 해석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을 존경하고 그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방탕한 삶을 살았고 그 후에는 마니교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야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인데 히브리어는 전혀 몰랐고 헬라어에 대한 지식도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는 바른 해석의 원리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가 주로 사용한 해석 방법은 우화적 해석 방법입니다. 천주교의 연옥교리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거스틴의 우화적 해석 방법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볼까요? 시편 104편 19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계절들을 위해 달을 지정하셨으며 해는 자기의 지는 것을 아는도다 라는 말씀에서 해는 자기의 지는 것을 아는도다 라는 말씀을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왜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우화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104편 19절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를 정하신 창조주이시며 그분의 계획과 뜻에 따라 해와 달이 운행되고 계절이 변화함을 찬양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혼돈이 아니라 질서와 규칙 속에서 움직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의지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문자적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화적 해석은 단어 하나하나에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 방법으로 잘못된 해석 방법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석했다고요? 어거스틴입니다. 또 어거스틴은 시편 3편 5절을 우화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이겁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누워 잠이 들고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기 때문이라.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우화적 해석은 누우면 죽음이고 일어나면 부활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빨간색만 나오면 십자가의 피이고 나무가 나오면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3편 5절은 다윗의 시편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다윗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뢰 덕분에 평안히 잠도 자고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받쳐 주시며 보호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신앙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뭐라고요? 문자적, 문맥적 해석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어거스틴이 우화적을 해석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지금도 말세론의 신학사상에서 무천연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성경은 분명히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것을 우화적으로 영적으로만, 영적 의미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니까 천년왕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7년 환란기가 끝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교보시대 속에 있었던 우화적 해석 방법을 보았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는 중세시대의 우화적 해석의 영향입니다. 600년서부터 1517년까지인데 중세시대에는 독창적인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새롭고 깊이 있는 연구보다는 초기 교보들의 저서를 수집해서 그것을 연구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슨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저기 약간의 오아시스를 제외하고는 성경 해석에 관한 한 중세는 거대한 사막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종교개혁 시대의 우화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나 존 칼빈, 이 대표되는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의 우화적 해석, 전통적 해석을 배격하고 문자적 해석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원어에 입각한 바른 서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 본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의미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루터는 우화적 해석을 비판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루터는 우화적 해석이 신학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스스로 해석된다는 원칙을 주장했어요. 성경은 스스로 성경이 해석을 한다니 이 말입니다. 칼빈 또한 우화적 해석을 경계하면서 성경의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의 의미를 중시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역사적 문맥과 문법적 구조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통해서 성경 본문이 교류와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문자적, 문맥적, 역사적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루터나 칼빈은 유감스럽게도 대언서, 예언서 해석에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카톨릭교의 무천연설을 그대로 답습하고 말았습니다. 루터나 칼빈의 주요 관심사는 성서론, 구원론, 교회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그는 종말론에 있어서 문자적, 문맥적, 역사적 방법으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천주교에서 해석한 방법으로 답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연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섯째로 종교개혁 이후 시대 및 현재까지의 우화적 해석의 영향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성서 해석학 및 신학적 경향이 다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합리주의,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 신해석학 등이 나와가지고 성서 해석학 전통이 그런 나름대로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17세기에서 19세까지의 우화적 해석의 영향을 보면 먼저 계몽주의와 역사 비평학이 부상을 했습니다.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계몽주의 시대와 역사 비평학의 등장으로 인해서 성경 해석은 더욱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접근으로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사 비평학은 성경을 문서적으로 분석하고 그 역사적 배경과 저자, 문서의 편집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러한 해석 방법은 우화적 해석과는 상반되는 방식으로 성경 본문을 상징적 또는 영적인 해석보다는 문자적 의미와 역사적 사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우화적 해석의 영향은 더욱 줄어들었고 학문적 성경 연구가 강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나침으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화적 해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낭만주의 시대에는 우화적 해석이 일정 부분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낭만주의는 성경을 단순한 역사적 기록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상징적 영적 메시지를 찾으려는 경향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화적 해석이 종교적, 문학적 상징으로서의 성경 이해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별히 19세기 영국의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은 일부가 성경을 우화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신앙생활의 영적 교훈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본문이 말하는 문자적 사실 너머에 있는 도덕적 영적 의미를 추구하는 해석 방법론인데, 이것도 우화적 해석의 부분적인 그런 회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우화적 해석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신학과 우화적 해석이 나왔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해방신학은 성경 본문을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해방신학자들은 성경의 구속사적 이야기를 사회적 정의,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 등과 연관지어서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서 억압과 불의에서 해방되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렇게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신학자, 목사들, 심지어는 정치인들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신학의 일부 흐름은 우화적 해석을 도구로 사용해서 성경을 사회적, 정치적 현실에 이제 적용하려 했다는 것이도, 지금도 여전히 신학자들 가운데는 성경 본문의 상징적 영적 의미에 주목하고 이것을 우화적 해석의 틀 안에서 탐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단순한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서 성경이 전달하는 영적 교훈과 상징적 메시지를 발견한다고 하는 해석인데, 이것이 바로 우화적 해석이다, 지금도 만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해석 방법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는 우화적 해석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 방법입니다.